2025년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인 송년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은 이 시점을 정리와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한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과를 평가하고 목표를 점검하고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따져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송년이라는 것은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단순히 얼마나 이루었는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백성은 지금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서 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고, 또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목표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완성은 안주라는 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같이, 바울의 말씀같이 달려간다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바울이 일러주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문장에서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지요. 근데 구원을 받았음을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화의 과정에서 계속 진행되어 나아간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한 해를 마치고 또 새해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한 해의 마침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12절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현재의 자기 자신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고백이지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중에 사도랍니다. 성경의 절반 정도의 말씀을 기록한 분입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던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서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위치가 뭐냐? 나는 아직 얻지 못하였고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랄 것 같으면, 하늘나라의 언어를 고백하는 사람이랄 것 같으면, 믿음을 가지고 소유한 사람이랄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 짧은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직도 이루지 못한 자다. 바울 사도는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하는 이 내용이 자기 자신을 뭔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의 진정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직 나는 이루지 못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를 분석합니다. 임이라고 하는 에덴, 얼레이디라고 하는 이 에덴은 바울이 항상 종말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시간의 부사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에 임이란 단어를 씁니다. 잘 아는 것과 같이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임이란 단어 속에다가 부정어를 갖다가 붙이고 있다는 거지요. 이미 얻었다함이 아니요. 아니요. 얻었다 이랬는데 아니요. 나는 구원의 종말의 완성의 지점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와 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가를 또 축적하고자 하고 하는 믿음의 분량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4장 13절에 보면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신도 포함을 해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이나 나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갈급한 그 같은 마음의 충족성을 가져야 된다 하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임의의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얻었다라고 하는 남바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얻었다, 손에 꽉 잡았다, 소유했다, 더 이상 과정이 필요 없어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나는 단호하게 얻었다는 것이 맞다? 아니요. 바울의 그 훌륭한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자신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딱 설 거예요. 나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완성이 이루어졌다고 내 자신이 자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단어의 고백이 나는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해서 아직 아니야.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에 무서울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의 교만을 갖다가 초없애는 데에 차단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절제. 나는 아직도 아니요. 나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보았어도 신앙의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의 직급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요. 이 절제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충족한다. 더 배울 것이 없어. 교만의 잣대를 가지게 되면 남을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자기보다 못하고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의 도구로 내가 아는 지식을 사용해버린다 이 말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똑같은 지체예요. 누구 하나 약한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다 붙들어주고 다 포용해 줘야 돼요. 우리는 점수를 매길 그런 가치 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도와주고 붙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소유했다, 내가 얻었다 하는 그 순간부터는 신앙이 여러분 변질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 보니까 잘 부르려면 자꾸 자기를 낮추래요. 마음을 계속 낮춰야 좋은 소리가 난대요. 자꾸 네 자신을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소유로 착각하게 되면 나 우상점을 먹을 수 있어. 탁
착각하게 되면 너는 교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성경은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소유했다? 그러면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객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소유하게 만드신 것이지, 내가 소유했다 되면 예수님이 객체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로마서 14장 8절에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라고 하는 이 소유권, 지배, 통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때에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복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때에 그런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붙잡는 자가 아니라 붙잡힌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빌립보 3장 8절에 있는 말씀도 조심해야 돼요. 맨 마지막에 보면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께 내가 그리스도를 잡았다, 그런 의미를 일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일러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 안에 거한다, 그분 속에 있다 하는 관계성을 일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어떠합니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한 한 영이라. 육체와 영혼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와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 나와 같이 영원히 함께 주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안겨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송년주일에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지침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만족에 빠지면 교만해요. 그래도 나는 한 해 동안 잘했는데, 그래도 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는 열심히 성경 말씀을 보았는데, 배웠는데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음, 내 자신 정죄하지 마세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은 하나 험이 있던 100가지가 험이 있던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책을 하고 내 자신이 아이고 이제는 복에 얼마나 마귀가 무섭게 만들, 아이고 해봤자 안 돼. 저 사람도 뭐 저러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나? 나 혼자서 뭐 똑똑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을 마귀가 우리에게 주고 있나 이 말이지요. 이 두 가지가 다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시험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바울은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아직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이 구원의 위치에서 주님께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향하여 단절할 수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다짐이 송년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언제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붙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울이 잡힌 바 된 그것은 항상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힌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나의 성공이나 나의 뭔가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의 어떤 내 자신의 위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잡혔던 그 사건, 속죄함을 받았던 그 사건, 은혜를 받았던 그 사건, 처음 믿었던 그 믿음, 처음 가졌던 그 사랑, 거기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었고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하여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만약 이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린다면, 내가 잡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룬다 하면 바로 그것은 율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주님께 붙잡혀서 오늘도 숨을 쉬고 있구나. 주님께 붙잡혀서 오늘도 내가 살고 있구나. 잡힌 바 된 이걸 은혜로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나를 붙잡아 준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를 기억하지 않게 되면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내가 한다고 하는 선에서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뒤에 것은 잃어버리자. 뒤에 것은 잃어버리자.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살아오는데 과정 속에서 많은 허물도 또 생겨났어요. 그렇다면 용서 안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나간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라는 말은 예수 속죄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서 용서를 받았다면 더 이상 네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니? 그러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 상실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을 받았고 은혜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상태가 되었으니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앞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로 내 과거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그걸 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을 따라 몸과 마음과 뜻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적극적인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열심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열심으로 주님께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묶인 자가 아니라 과거의 성패와 실패에 내 자신의 거기에다가 묶어두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적극적인 마음을 저와 여러분 가지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해 그거 가지고서 따져가지고 과거에 나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허물 속에 빠져버리면 새해에 희망의 발걸음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했다고 내 자신이 교만해버리면 예수님께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속려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딱 한 가지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집중해라. 무엇을 위해서 집중하느냐? 여기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요. 방주에 곤충들이 들어갔는데 맨 마지막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우스갯소리도 달팽이가 들어갔답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증하겠다는 거지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속도는 빨리 갈 수 있고 늦게 갈 수 있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지만 8번째 일어선다는 말은 뭐예요? 목표를 향해서 그래도 나간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모기가 없는 날짐승은 나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과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할 것 같으면 그분이 행해 나가신 그 삶을 쫓아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십자가의 참으사. 십자가의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합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요거도 먹는 것,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감사히 여깁니까? 더 자랑합니까? 더 높입니까? 남이야 어쨌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동방박사와 같이 미리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그 심정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갑니까? 죄송해요. 송년주일이니까 한번 나오고 신년주일이니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엔 땡이야. 여러분, 우리 마음을 뜯어 고쳐야 돼요. 예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라면 주여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메말랐다고 내 자신을 자꾸 채찍질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은 점점 더 떨어져 버립니다. 내가 내 신앙의 정체성이 아이고 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따라합시다.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 것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 허물등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과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거야. 자기의 자신을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앞을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던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런 비전을 가져보십시오. 다 여러분에게 성령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송년한 과거를 계산하는 날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하는 것, 내용에 보니까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배가 방향을 불러면 어떻게 하지요?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는 나침판을 보잖아요.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두워 있어요. 캄캄해요. 죄송해요. 안양시내를 24일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성탄절 캐롤송이 나오는 데가 없어. 내 어릴 때만 나더라도 이 시내에 다니면 얼마나 사람들이 캄캄해져요. 이제는 진정 우리가 볼 것은 방향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말씀의 나침판을 보십시오. 예수가 하나님 위에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북극 채성이 북극성을 바라보고 돌아가듯이
잡으려고, 이 잡으려고라고 하는 단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운동선수가 마지막 라인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라인을 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잡으려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느긋한 산책이 아닙니다. 느긋하게요 나가서 시장 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괜찮아. 다음에 하면 또 되는 거지. 남도 그렇게 하는데 뭐. 인간으로 결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최정권인 라인에 와 있는 그 시점에서 다 그 선을 넘겠다는 바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서 주님을 향해서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멈춘다고요. 노새 쳐보십시오.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까? 가기 싫다고요? 가나안 가기 싫어요? 거꾸로 해봐요. 안 나가. 나는 어디로? 애굽으로 가고 싶어. 이게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잡으려고라고 하는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내용에서 이제 간추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큰 죄인입니까?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 천국 못 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남의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얼마나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다윗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고 환경 탓하고 그럽니까? 정직한 영을 가져야 돼요. 나 이렇다고. 나 아직 이루어진 자도 아니고 성취된 자도 아닙니다. 마사띠기 팔피오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알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과 누드기 같은 죄인입니다. 저는 어떨 때 그래요. 한 줌의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한 줌의 흙덩이가 한 7, 80년 움직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무엇이 가치가 있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솔직하게 내 인간의 존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붙잡히지 맙시다. 과거를 들춰 드러내가지고는 일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앞을 향하여 편길 향하여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푯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 영원한 영생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수고도 헌신도 또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도 아픔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욕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알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내주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함께 해주겠다는 능력을 부여해 주기 위함이요. 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과 나는 한 영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 해의 마침도 감사합니다. 다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새해를 위해서 새로운 페이지의 역사를 주었으니 주님이 내게 맡긴 그 일을 위하여 또 최선을 다해야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송년을 한 해 접고 새해로 나아가는 전안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